오늘은 누가복음 6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의 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덧 누가복음을 쭉 오랜 기간 동안 강해를 해오다 보니까 어느덧 중반부에 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이제 9장 51절이죠. 여기서부터 19장 44절까지가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길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벌써 19장까지 쭉 그 여행을 하게 되니까 누가복음 상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그래서 실제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 부분은 누가복음의 중간 단위를 차지하면서 분량상으로는 약 37%의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 여행 기간을 누가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이 정도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들이 이 기간 동안 다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중간 단원인 이 대단원에 누가에서만 다루게 되는 누가의 고유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어떤 신학적 의도라든지 누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같은 것들이 이제부터 많이 등장할 예정이라는 뜻이겠죠.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이적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여행길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그 여행길 동안 예수님의 말과 비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특별히 비유를 통하여서 기존의 유대교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길,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그런 인사이트들을 참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누가는 일부러 이제부터 19장 44절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일직선으로 마치 가시는 것처럼 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일직선으로 가셨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들렸던 지방이나 하셨던 말씀들은 전부 다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고 기본적으로 이 누가의 이야기는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를 선택하고 어떤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해줄지를 선별한 누가에게는 분명한 신학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신학적인 의도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이 갈릴리를 떠나서 마치 아무런 거칠 것 없이 그리고 똑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 여행길을 묘사한 그 뒷 배경에는요 누가가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여행길은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도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신 그런 사역을 하셨지만은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있건 예수님의 사역은 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역적인 그 모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거기로 일직선으로 향해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건 여러분들 놀라운 이적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수님의 왕 되심, 천지의 창조주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마저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창조주로서의 이적을 베푸시는 순간에도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백성으로부터 버려지고 또 심지어 성부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거룩의 순간, 영광의 순간, 여러분들 변화산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압도적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순간을 바라보세요. 근데 그런 순간마저도 누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지역적인 여행의 구도를 통해서 일직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곧 예루살렘의 성전이며, 이게 의도치 않게 그 버림받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유배반적이죠. 이런 아이러니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학 가운데서. 그래서 버림받는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영광된 길이다 라는 것을 누가가 어떤 이 중간 단원인 이 9장부터 19장까지의 그 이야기의 지역적 구도를 통해서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좀 암시 같은 것들을 미리 알고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본문들을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이 길이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자체가 예수님이 자신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몇 가지 일들을 더 하시는데요. 이것이 십자가를 예비하시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일을 더 하시는데, 그게 혹시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을 옛 유대교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바로 옛 유대교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자로 만든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그 사역을 이 여행 기간 동안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들을 세워주시고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주시고, 자신은 비록 있을 곳이 없지만 말입니다. 그들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에 어떻게 서는 자가 되는가에 대한 그 준비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될 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 가운데 있을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더 좁게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남아있죠. 예수님이 없어요. 보이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의 순간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왕의 길이고 창조주의 길이고 메시아의 길인 것을, 그 메시아의 여행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영광스러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이방 땅을 떠나서요, 그 성전이 계신,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본산으로 메시아가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성전에 딱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에 도착하면 이 중간 단원이 끝나거든요. 그때 어떤 무드로 끝나냐면요, 슬픔과 허탄한 그런 무드로 이 중간 단원은 맞춰지게 될 거예요. 19장 44절에 보면. 왜냐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거든요.
그게 이 중간 단원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시냐면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예루살렘에 대한 애절하고 허탄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우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너희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울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토록 바라던 그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역사의 역사를 이어서 고대하던 그 구원의 메시아가 드디어 성전에 당도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도리어 메시아를 버리고 죽일 것임이 그 장면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여행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길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왕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버림받는 길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그들에게 이 반대를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거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로 조금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여행의 첫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재밌게도 이 본문, 첫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거부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메시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 고유의 기사입니다. 누가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행의 성격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매우 영광된 순간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들리올 때가 차간다 라는 것으로 이 여행길의 첫 순간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 전에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다윗보다 앞선 자이며 심지어 엘리야보다 앞선 자이며 더 나아가서 모세보다 앞선 자이신지, 이 천지 만물보다 앞선 자이신지를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는 이렇게 호기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이 첫 여행길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와서 이제 더 이상 이방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그 성전, 그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셨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시게 되죠. 왜냐면은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지 않고요. 길 중간에 있거든요. 갈릴리에서 그 가려면은 길 중간에 있으니까 그냥 글로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둘러가요. 그래서 이 질러가면은 3일 정도 소요되는 길을 둘러서 한 일주일 더 넘게 이렇게 굉장히 시간은 허비하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돌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알 수 있겠죠. 이 부분만 봐도.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간다고 해도 그 3일 길의 여행길이 결코 짧은 여행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숙소를 정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지친 몸을 쉬고 식사를 할 식당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이 사마리아 가운데서 이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왜냐면은 예수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9장 5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예수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서 거부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인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겁니다. 우리가 잘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이들이 유대인을 향하고 있는 유대 여행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틀림없이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심지어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우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들이 보기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지역 감정, 민족 감정, 그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악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있는가의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냐면요, 사마리아인의 기원은 북이스라엘이고요, 유대인들의 기원은 남유다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원래는 다윗 왕국으로 한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냐고요. 마치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근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우리는 통일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 그래도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것들, 우리가 여전히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서로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사마리아라는 것 자체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세운 성읍의 이름을 가리키는 데서 유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품는 어떤 혐오감, 이건 말 그대로 혐오감이에요. 그 혐오감이 어떤 거냐면은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혐오감입니다. 그러니까 순혈주의. 우리나라도 한민족 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한민족 정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이 흔히 말하는 다문화 계층에 대해서 이 혐오감을 품는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그 순혈주의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사실 자기들도 혼혈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혼혈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순수함을 잃은, 특히 구약의 명령들을 보면은 외부의 그 어떤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긴, 그러니까 율법을 이미 어기고 나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더 간악한 그런 사람들로 유대인들이 인식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 그 이스라엘 국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도 여전히 수도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게 남부 지역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이제 옛날 독일들은 동서가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민족 정서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수적인 혐오감의 감정들을 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무엇이었냐면요, 시온산, 즉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따로 성전을 세워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마리아인들은요,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토라라고 부르는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 지점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혈인데 쟤네들이 극단적으로 오경만 인정하면서 야, 너희들이 더 덧붙여진 애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혈인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더 덧붙여진 애들이, 우리는 오경, 순수한 성경만을 추구하는데 너희들은 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것들이 굉장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수가성 여인이 품는 의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지내다가도요, 다음날 너 유대 사람이야? 나 사마리아 사람인데? 라고 하는 순간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대화나 평화 같은 것들은 이제부터는 없는 거예요. 말도 섞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아니, 인사하고 말하는 거, 그걸 뭘 달라고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 남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여인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거를 보면은 그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니,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예수님 자체를 싫어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요,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요. 거기에는 이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이 많이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마치 슈퍼스타나 된 듯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마리아 지방에 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예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민족 감정, 지역 감정, 오래 묵혀진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그 감각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슬픈 일이죠. 미국의 갱단의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갱단에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지역 갱단이 크립스, 블러드 뭐 이런 갱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갱단은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옆 동네에 살 뿐이에요. 그냥 옆 동네에 살 뿐이에요. 그런데 선배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총 쏘면서 죽이려고 해요. 실제 살인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갱단에 합류한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선배들이 싸웠던 그 감정 때문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자기에게 해를 한 번도 가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총구를 겨누고 실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조금 뭐 실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뿐이지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를 넌지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혐오의 감정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유대 남성이에요.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단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을 가지고 오셨음을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근데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와 관계없이 민족적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이 진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표면적 이유 때문에 이 메시지를 애당초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슬픈 거예요. 편견. 그리고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냥 확정적 판단.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누구나 심학 박사처럼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심부름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나중에 처음에는 이 사자들을 보냈다. 이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나중에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심부름꾼에 야고보와 요한도 들어있을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치와 모멸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분노의 감정을 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거부를 당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도 끝도 없는 혐오의 감정 때문에 이들은 지금 열이 받쳐 있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선명하고 모든 이익에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 때문에 복음의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수치와 모멸감 같은 것들,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거부 같은 것들은요, 이 요한과 야고보가 품고 있는 복수심의 감정이고, 이 분노와 복수심의 감정 아닙니까? 불을 내려서 쟤네들을 싸그리 쓸어버릴까, 이런 복수심과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게 거절을 하기도 모멸감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늘 목격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복음 그 자체가 아닌 다른 표면적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에게는 민족적인 요인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탈종교화의 그런 추세와 무엇보다도 교회 타락 때문에 정작 복음의 메시지가 가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죠.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복음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지속적인 혐오와 거부와 모욕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인들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약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혐오와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다면요, 그들로부터 도리어 혐오와 거부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서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복음의 메시지의 희망을요, 더 이상 우리 개신교회가 아닌 가톨릭에 품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목사는 못 믿어도요, 신부님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 한국 교회가 어찌된 일입니까? 왜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의 희망을 우리 개신교회가 아닌 가톨릭에서 찾고 있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순간 하나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민족적 감정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힘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물론 이 벽을, 어떤 편견의 벽을 넘는다 하여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메시지 자체를 막는 일은 더욱더 비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사마리아인들과 달라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거부당할 것인가를 마치 축약판으로 미리 그려놓는 듯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까놓고 보면 그들도 사마리아인과 동일한 맹인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 앞서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이것이죠. 회개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각각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그러나 결국 유대인의 오랜 혐오와 차별과 거부 때문에 이 메시지는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심판을 요청하는데 엘리야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죠. 54절에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 이방 사제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을 불러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기 저 사람들,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은 지금 이방 신전의 사제들과 동일하다. 저들은 멸망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정적 기초는요,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실현일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마도 분노와 복수심 같은 것들일 거예요. 어쩌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냥 자기들도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자신의 어떤 민족적인 정서를 따라서 전형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죠. 야,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사마리아인 너희가 거절해? 감히? 이런 감정일 수 있겠죠. 아니, 내가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줬는데 너희가 감히 거절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뭡니까? 아니,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거의 마음적으로는 확정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이거 맞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반쪽짜리만 알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심판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죄인들을 멸살라버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실현시키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꾸짖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그저 심판의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서 구속, 죄사함이라는 더 큰 원리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거부당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유대 및 이방의 거부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게 되지만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무드와 오늘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 첫 발을 내딛는 이 본문의 무드가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늘 무언가 예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거부당하고 죽으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적인 암시를 통해서 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구원, 구속, 새 생명, 죄 사함의 하나님 나라가 그때서야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들이 말한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심판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소망을 전하는 때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한 시기인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결정해야 되고, 정말 나중에 심판의 때가 올 때 그때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 오늘날 이 교회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왜 심판하는 무드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사랑해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수치와 모멸을 주고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수치를 줬을지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들, 그 오래 묵은 지역 감정 속에서, 그 혐오의 감정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극히 미워하는 그 미움의 감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했을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권 안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모멸을 줬을 거예요. 무시했을 것이고요. 눈앞에서 수치를 줬을 거고요. 말로 욕했을 것이고요. 행동으로 그들이 더럽다는 것을 표시했을 것이고요. 면전에서 침을 뱉었을 수도 있겠죠. 뭐 상상을 해보자면. 근데 왜 예수님은 도리어, 아니 화내는 게 당연한데 왜 예수님은 도리어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까? 교회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교회는 왜 인내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그 국가적 박해를 하면서도 왜 복수하지 않아야 합니까?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시기에 맞게 우리들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요, 기회의 시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멸을 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떨고 어떻게 징벌을 받을지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국률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들을 불러 멸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마치 모세처럼,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던 모세처럼, 주여,
저들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교회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너희가 거부를 당했으니 우리가 잘 것이 걱정이냐? 오늘 저 마을에서 우리가 거부를 당했으니 오늘 먹을 것이 걱정이냐? 인간적인 수치와 인간적인 모멸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금으로 부르려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이어야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인내의 때 속에서 참고 계신다. 그럼 너희도 그 인내에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것처럼 상상이 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인내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내리시고 계신데 그 은혜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옛 유대교를 벗어나 새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망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죄 사함의 시기입니다. 각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우리는 그 시기 속에서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족함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거부하는 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을 참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그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요. 오히려 그 거부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서 가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여행의 이 시작은 사마리아인의 거부로부터 시작됩니다. 향후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거부를 당하실 거예요. 이게 전조죠. 복선이에요, 복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실 것이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욕을 준 그들을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실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어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생기기 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가인부터 노아라는 사람이 탄생하기 전까지 그 시기는 특별한 시기예요. 왜냐면은 그 시기에 계시적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놔뒀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속에 발전이 없는 시기입니다. 구속이 지속은 되는데 발전이 없는 시기예요. 되게 독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최소한의 은총만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기거든요.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와 악이 관용하고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치는 시기로 결말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놔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노아한테 약속하세요.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이유는요, 사람 마음이 악하기 때문인데,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연기하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아십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인간의 이 죄악이라는 것은 심판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해요. 심판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은 한정적입니다. 뭐냐면 이 땅이 있기까지예요. 이 땅이 존재할 때까지 두 번 다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이
심판이 예? 미뤄진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거나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으로도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연기된 것일 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그것은 심판을 부르는 원인인과 동시에 심판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요청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벌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은 그 벌 100번이고 200번이고 우리가 왜 못 받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한 측면이죠. 그러나 동시에 심판받을 영혼을 구원하시는 자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행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거부하듯이 유대인들이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거부, 그들의 죄악이 가장 관영하여 드러난 그때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모든 사건을 뒤집어 버리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죄 사함의 권능으로 그들을 품어버리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사마리아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유대인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미워했고 우리가 예수를 거부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관용했을 때 말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불러야 할 바로 그때 말이에요. 바로 그때 내가 그 죄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떠밀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뒤집으세요. 심판을 요청하는 모든 일을 꾸짖으시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기에 새 생명을 심으시는 거예요. 저주하고 거부했던 그들을 오히려 품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노다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미움과 거부가 아닌 긍휼과 아름다운 용서와 인내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이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때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불을 내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을 수없이 많이 봤고 저도 믿음이 어릴 때에 하나님께 이 세상에 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진지하게 가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지금 즉각 요청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런 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인내, 거부의 수용, 모욕의 수용. 그래, 그렇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용서. 나에게 힘이 있지만 예수님이 불을 내릴 권능이 없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너희들을 벌하는 데 쓰지 않겠다. 뭡니까?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 용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듯이 유대인도 나를 거부할 것이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모두 나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거부당한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품어줄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의 죄인임이 드러나고 변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할 것이다.
교회의 길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교회가 어떤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이죠. 저도 물론 그런 설교를 합니다만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 이렇게 작은 차원에서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유익이 있는가, 혹은 처세술 같은 것들, 혹은 심리학 같은 설교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되죠. 이게 그런 설교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기독교의 근원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들이 요새는 너무 적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보여주는 종교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인내에 바로 동참하는 이 거시적인 시각의 어떤 설교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설교들이 강대상에서 많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것에 동참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죠. 예수님과 복음은요, 다양한 이유로 거부당합니다. 심지어 내가 저지르지 않은 표면적 이유 때문에도요, 우리가 메시지가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상한 일이고 무슨 돌연변이적인 사건이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셨으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 하여도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 인내의 때이고요, 지금이 한마디로 좋은 시절입니다. 바로 지금이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여서 이 좋은 시기를 누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탄식을 지르면서 사나 나를 덮어다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가집시다. 여러분들, 거부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긍휼을 가집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거부당하신 예수님은 바로 거부당한 그들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르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고자 하는 영혼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떠한 종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